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대표있는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째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0점 찬양하시겠습니다.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여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먼저 주의로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분들,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때 저들에게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방목교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운암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운암중앙교회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본방송대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로 주의 진대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육신의 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남주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게 인도하셔서 감사하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지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썸에서 레스겔러스름에서 레스네슬름에서 레스르께서 레스네슬러스름에서 레스겔러스름에게서 레스레서 레스네슬러스름에게서 레스르께서 레스네슬러스름에서 레스네슬러스름에서 레스겔러스름에게서 주여 네세메슬러스름에서 레스겔러스름에게서 아버지 메세네세메서 레스네메서 메세레서 레스네메세 미스레께서 레스겔러스름에서 미스레서 레스네슬러스름에서 레스겔러스름에서 미스레서 레스네서 레스네슬러스름에서 미스레서 레스네메께서 길러스름에서 미스레서 레스네서 레스네서 레스겔러스름에서 길러스름에서 미스레서 레스네서 레스네서 레스겔러스름에서 미스레서 레스겔러스름에서 길러스름에서 미스레서 레스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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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레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청결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약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주의 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했사온데 주님을 부르셔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싸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여.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옵소서. 강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언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이 무신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만세의 애국가 소리가 모든 백성들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뜻과 성립 가운데 오남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임하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우리 오남중앙교회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종들이 주님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얻어져 가고 죄악으로 부패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 낙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낙학자가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바퀴 본질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뛰면 금방에 숨기시고 주 손을 잡으시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가운데 앞뒤 사람과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요 가운데 줄 맨 뒤에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입니다. 제가 좀 자주 했더니 바쁘답니다. 인천에서 지금 있는데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못 온답니다. 예? 어떻게? 닮았어요? 아버지 닮아서 잘생겼어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사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그 개념과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주위에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가끔씩 그분들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한 상담을 구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를 때였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밤을 지새면서도 회개의 기도를 했고, 또한 기도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하고 해도 내가 죄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확신이 없고 점점 자책감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회개할수록 더 죄가 많이 생각나고 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집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된대. 그러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 죄가 용서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죄 용서함이나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착오를 시행착오를 겪지는 않지요. 또 제 주위에는 그 은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필름처럼 싹싹 지나간대. 어떤 사람은 16살 때부터의 죄가 필름처럼 싹싹싹 지나가지고 비쳤다가 사라지고 비쳤다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내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부러웠어요. 야, 나도 저런 좀 영적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아니까 이것들은 잘못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몇몇은 들어봤을 겁니다. 회개형이 있어가지고 막 필름처럼 쫙쫙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체험을 함으로 나는 이제 죄 용서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결코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16살 때부터의 죄가 생각나서 필름처럼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16살 이전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리고 필름처럼 지나갔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필름이 지나간 그 시점부터 그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용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무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4단계 회개를 주장합니다. 회개에는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를 철저히 지켜야 회개가 되어지고 죄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이에요. 이 박무수라는 양반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 그리고 우리들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회개. 성경에는 2가지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죄사함 받는 회개, 이것을 반복하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죄사함 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죄사함 받는 회개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누가 선포한 겁니까?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었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복은 뭡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니까 그 자복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줍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강조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하는 것은 이것은 부족한 세례다. 자, 그런데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것이 더 완벽한 세례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죄사함 받는 회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과거의 나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을 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이지요. 자기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와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방법은 뭡니까? 자백하고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는 회개입니다. 자, 이처럼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면제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나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회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적인 죄사함 받는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오해를 가지고 살고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내가 죄사함 받는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나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 고백하고 자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다하지 못하면 구원이 상실된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 내용을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죄사함 받는 회개가 있지만 또한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죄사함 받는 회개는 세례 요한이 외쳤지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이 복음을 믿는 회개, 이게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가 완벽한 세례다 라고 소개를 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3반 회개는 자기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런데 생명 없는 회개는 불신앙과 원죄에 대한, 그리고 자기 모든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짐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목적과 동기를 주님께 향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속죄의 경험을 하고 심판이 면제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믿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두 가지 회개, 죄사함 받는 회개, 그 다음에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실예. 그러면 이처럼 죄사함 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의 실제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 구약 성경을 꿰뚫는 정말 지식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달 착륙을 한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지, 아폴로 11호. 그런데 그 아폴로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성경에는 아볼로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말에 조라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말에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볼로가 너무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 말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못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 속에 내가 말에 조라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들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다시 말해서 죄사함 받는 회개만 알아요. 생명 얻는 회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배운 그러한 집사님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회당에서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아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죄사함 받는 회개는 아는데,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과거에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설교를 이제는 언변이나 또한 능통한 성경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과거에 죄사함 받는 회개만 알았지요. 세례 요한의 회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 한 군데를 더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뒷부분이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자, 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네들은 아직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못한 거죠. 단지 죄사함 받는 회개만 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므로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죄사함 받는 회개만 알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12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머물게 했는데 거기에 백부장, 부하가 100명,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이방인이었었지만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대한의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식구들, 부인, 자녀들, 부모들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타민족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는 제90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환상도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체험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떡합니까?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생각할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 사람은 정말 천국 백성이다 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하지요. 자,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 과정의 간증은 10장에 쭉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오게 되었고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리고 고넬료 식구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가?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실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가서 간증을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회개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죄사함 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 받는 회개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죄를 끊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원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죄, 고백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그 위에도 또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자복하는 그러한 죄사함 받는 회개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자범죄와 모든 죄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지고 완벽한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회개는 쓸데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내가 죄사함 받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 회개, 자복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 성화 문제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회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며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아담 때부터 흘러내리는 원죄가 있고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었는데 저희 노력과 또한 저희의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나의 것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것을 인정하시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죄산받는 회개를 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었더니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또한 이 땅의 많은 환난과 질보와 재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물론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을 드리고 장학헌금, 전도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1년에 성경 1독 이상 하시고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의 일에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남중앙교회 사랑하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겠습니다. 각 회장들이 주도하는 데에 따라서 같이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때 올라가시면 식판을 우리 천종화 장로님이 새로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부터는 그 식판에다가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2층에 가시면 그동안 좀 유리창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긁어내고 아주 깔끔하게 좋은 썬팅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영국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오남중앙교회와 은혜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